2024년 마지막 열정 예배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셨습니까? 원하는 몸무게를 이루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2024년 1월 달에 여러분들 세운 그 목표를 어떻게 좀 아니면 다짐 이런 것도 좀 잘 지켜내셨습니까? 아니면 뭐 그때 뭔 다짐을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주는 평가가 또 있을 것이며 내가 내리는 나 스스로의 평가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1년 참 잘 달려왔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요즘에는 그런 셀프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스스로 뭐 칭찬해 이러면서 나에게 하는 선물 이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뭐 나에게 선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거 주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나에게 선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번 1년은 참 아쉽게 지나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지난 한 해가 지나갔듯이 올 한 해도 지나갑니다. 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 2025년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복음이 되어집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뭐 어떤 인사를 제일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오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이 복은 누가 주시는 어떤 복입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누가 이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복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복 앞에 어떤 말들이 붙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 비는 복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이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그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은 세상이 구하는 복과 다른 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 영적인 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받으세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못하니까 다 줄여갖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만 이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세요라는 것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또 표현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언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하신 사역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크신 계획이 있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구원받아라 하면 바로 탁 구원받아지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만 같지만 그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마치신 이 구속 사역, 쉽게 말해서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중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뜻이 뭐냐면,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새해에만 주시는 복입니까? 새해 한정 뭐 이런 겁니까? 새해 하면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새해 세일. 우리 헬스장에도 새해에는 뭐 이렇게 특별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새해 다짐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손님들 쫙쫙 땡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3개월 해서 그런 거 없습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새해 그 쫙쫙 받아갖고 그래가 이제 뭐 합니다. 하여튼 솔깃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끈으로 갔다가 무조건 1년 끈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해놓고 이제 그분은 일주일 나오고 끝납니다. 그래서 헬스장이 계속 생겨요. 얼마나 헬스장이 생기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새해에만 주시는 그런 특별 이벤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언제 주신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자들, 그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새해만 복 받으면 안 돼. 지금도 받아야 돼.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연말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연말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자, 여기 보시면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뒤에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나오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언제 택하셨을까? 하나님 우리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아우리치, 여러분 아우리치만 가면 딴 사람이 되잖아요. 아우리치 가서 반짝반짝거릴 때, 그때 아우리치 가서 반짝이는 그 모습, 그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말씀 말이죠. 이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택하셨다면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자, 우리가 전도하든 안 하든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뭘 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도, 선교 말라고 합니까?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그렇구나 이러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게 결정되어졌다면 현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모든 게 결정되어 있으면. 오늘 본문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이 예정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이미 결정나 있기에 현재의 삶과 선택은 무의미하다는 소위 결정론이나 운명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운명론에 의하면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운명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올 한해 열심히 살았든 열심히 살지 않았든 그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운명론이라면 내가 수능을 잘 쳤든 수능을 못 쳤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운명론에 우리가 운명론에 의하면 우리가 5kg 더 빼든 더 찌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가올 새해를 열심히 살 이유나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예정입니다. 예정. 그러니까 특히 이때 예정은 모든 일 가운데 쓰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가운데에 이 많이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예정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예정은 시간의 개념보다는 주권의 개념을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따라오셔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자, 두 가지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게 있죠.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이 두 단어를 볼 때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하게 되냐면 창세전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에 집중하다 보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명론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지만 하나님께 적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예를 들면 이게 몇 각형입니까? 사각형. 이거 뭐 이렇게 이렇게 이 정사각형이죠. 자, 이게 6개가 모이면 뭐가 됩니까? 육명체. 육명체. 오, 포기하지 않았네요, 수학을. 자, 이게 6개가 있으면 정육면체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3차원 공간에서 보면 뭐가 됩니까?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2차원 공간에서의 사각형과 3차원 공간에서 사각형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까지 살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서 또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2차원 공간에서는 이 3차원 공간의 정육면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4차원, 우리 한 번씩 주변에 보이는 그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분들,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고차원에 살고 계신, 그러니까 고차원에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직선으로 쭉 구워져 있는 시간을 살고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갇혀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그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할 때 우리가 창세전,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 주신 표현이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갇혀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부분,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할 때 이 창세전, 그 시간의 개념에 관해서는 우리는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택하셨다라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심.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택하셨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5절 잠깐 띄워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우리를 예정하실 때 기준이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구를 택하셨냐, 누구를 구원받기로 예정하셨냐, 그게 뭔가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그 기쁘신 뜻대로. 요 말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심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깊은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말 가운데는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논의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아멘. 자,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자유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계획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진행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개입되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 될 것만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 불완전한 우리가 들어가면 방해가 됩니다. 뭐 여러분 뭐 도미노 같은 거 이렇게 세울 때 착착 이런 거 좀 잘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닥타닥 한 개씩 세워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쫙 만들어 가는데 이 도미노, 큰 도미노 프로젝트를 계획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아가 나 이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노아가 같이 쌓기 시작한다. 자, 이거 오늘 안에 다 만들 수 없어요? 못 만듭니다.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불완전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을 허락하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를 허용하십니다. 실수투성인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를 거치지 않고 하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실수투성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세전에 세워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앞에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의지가 같이 함께 엮여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죄 지을 것과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 어디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것과 그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이 필요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안 생길 수 있지만 또 생겨요. 제가 질문을 하면 갑자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 사역의 실패일까요? 인간 타락은 하나님 창조 사역의 실패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인간 타락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 타락을 계획하셨다면 인간 타락은 누구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책들을 막 찾아서 봤습니다. 또 뭐 이렇게 여러분들 모르지만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 모르는 분 나왔는데 저도 뭐 앤서니 후쿠마나 바빙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 뭐 교수님들도 그분 잘 알겠습니까? 하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이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가는 과정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죄가 발생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앤서니 후쿠마의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죄가 발생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행동은 악한 의지의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악한 의지의 근원이 그게 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할 때는 안에서 악한 의지가 발동되는데 이 악한 의지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 완전히 퓨어한 상태에서 어디서부터 이 악한 의지가 발동됐냐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뜻을 품고 악한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이런 합리적인 체계의 일부로 보려는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요? 죄 자체가 이렇게 합리적이잖아요. 죄 자체가 무감각하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한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죄는 한마디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아담이 죄에 빠진 일이 하나님의 이 섭리에 밖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밖에 있거나 그 뜻을 초월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타락이 발생하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심 가운데 그러한 악에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왜 허용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악에서도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인간의 죄가 이 파트에서 마지막 문구가 이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뜻 밖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죄를 변명해 주지도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셨다고 해서 이게 괜찮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린 이 한 대목의 구절이 물론 이 죄를 향한 설명으로 충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빨리 신학교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부분을 실제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론은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분까지 알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까지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 안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조각조각으로 봤는데
이 모든 조각조각의 이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은 지난날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그 실패의 결과가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가 탄탄대로로 갈 수 있었는데 그 선택, 그 잘못으로 우리가 망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쫙 가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잘못해서 실수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이렇게 끼워 맞추듯이 어그러져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쫙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어져 내고 다윗, 솔로몬, 요셉, 예수님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가 적혀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세우신 겁니까? 이삭이 실패했으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 다음 야곱을 세우신 걸까요? 다윗이 실패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세우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실패해서 새로, 실패해서 새롭게, 실패해서 새롭게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뭔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 때, 뜻대로 안 될 때 어떤 마음이 딱 들어요?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게임에 익숙한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게임 속에는 어떻게 돼요? 캐릭터 다시 만들면 돼요. 캐릭터 키우는데 캐릭터 뭐 하다가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캐릭터 다시 만들면 된다고요. 쉬워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상 이런 데서 우리가 활동을 해요. 거기서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해요? 새로운 나로 활동해요. 거기에 나와 여기에 나 달라요. 여기에 나와 거기에 나와. 실제로 그냥 이거 봐도 달라요. 얼굴이 이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계정이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새로 계정 파면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이디 새로 만들면 돼요. 우리는 실패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인물들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오늘 다 설명하지 않아도 정말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했습니다. 실패라고 보여질 만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은 실패했다라고 보이지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으로 다윗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이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한 해를 마치며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수능 친 친구들도 많아요. 여기 수능. 그러니까 수능 때 그때 그 답을 적었어야 됐는데, 그때 이게 아니라 이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우리 그때 그 직장을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혹은 그때 그 직장을 갔어야 됐는데, 그때 이병 통지서가 나왔을 때 그때 군대 갔어야 됐는데, 그럼 지금 저녁에 있을 텐데 미루다가 이제 내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 그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혹은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구나, 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망했구나, 시험을 망했기 때문에, 시험을 잘 치지 못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실패로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실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실패의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 가운데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계획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실패 중에서도 가장 큰 실패라고 보여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실패가 아니었죠. 하나님 계획의 절정이었듯이 만약 오늘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내 삶에 우리가 지금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아니 져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도는 실패가 아닙니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까? 뜻하는 대로 보내지 못했습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못합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난 열심히 못했지,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끊임없는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라고 소리가 들려옵니까? 실패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우리의 2024년도는 실패했다고, 실패자라고,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제가 양육훈련 저도 이렇게 봤는데, 그 마지막 훈련 때 목사님께서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그 우상혁 선수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혁 선수는 높이뛰기 세계 정상에 오른 선수죠. 머리 빵빵 민 그 선수 아시죠? 그 선수는 4년을 준비합니다. 올림픽 4년 동안 얼만큼 더 높이 뛰려고 준비합니까? 1cm 혹은 1.5cm 4년 동안 매일같이 뼈를 깎는 훈련을 해서 거두고자 하는 그 목표가 뭐냐면 1cm나 1.5cm예요. 그 정도, 1cm나 1.5cm 요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더 뛰려고 4년을 매일같이 뼈를 깎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침 제가 제 지난날의 과거를 쭉 돌아보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5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4년이 지났죠.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지난 그 목사로서의 4년을 돌아본 거죠. 어떻게 보냈을까?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메달이 있을까? 그때 메달 색깔 이런 걸 생각하기는커녕 한 단어, 실패다. 그런데 이어지는 주시는 말씀은 다음 올림픽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올림픽이 있다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 과정 중이구나.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믿고 예수님 안에 끝까지 거한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목표나 계획이나 우리가 원하는 바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러한 한 해의 모든 그 내용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의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실패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실패가 아니듯 창세전에 이루어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에 의함이 아니었듯이, 마찬가지로 그 창세전에 이루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실수나 잘못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그랬기 때문에
그때 그 선택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기에, 올해가 끝이 아니기에 우리의 삶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 그 과정 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고 맡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멈추거나 뒤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을 위한 과정이 되기를, 불완전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도 끝내 뜻을 이루시는 온전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